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 첫 번째 있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오늘 읽은 이 하반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주제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자세, 그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무슨 일을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가는 방법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무기를 앞세워서 용기 있는 군사들이 앞서서 전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그 성을 7번 돌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또한 7입니다. 오늘 말씀보다 앞에 8절을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을 이어서 보면 거기 성을 7번 돌고 7번째 제사장들은 바로 그 나팔, 그러니까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분 것이죠. 성을 7일 동안 돌았고 7일째는 7번 돌았고 그 돌면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고 이쯤 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7일까? 왜 하나님은 7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7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다스림의 손길, 그것을 표현한 것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 그리고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합쳐서 숫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그 다스리심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모습,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 작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작전도, 그리고 전투도, 그리고 그 전투의 과정도, 결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였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7번 돌고 7 나팔을 불 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유 없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라. 17절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선 그들을 피신시켜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취하여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손도 대지 마라.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는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18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욕심을 가지고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건을 불을 사르거나 없애거나 하려면 손은 대야 되겠죠. 타치하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또한 19절 20절을 보면은요. 은금과 동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이 은금, 동철 이것들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생명체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에게 속한 짐승까지도 혹자는 뭐 이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또 전쟁을 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소나 양은 좀 잡아서 든든히 영양 보충도 하고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면 좀 더 좋을 것을 뭐 어차피 뭐 이제 이긴 이후에 승리자의 몫인데 전리품인데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다 죽여서 없애야 되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켜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목적이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지만 가나안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만 생각해서 정복과 승리 여기에 도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또한 40년 동안 오랜 기간을 하나님이 유예해 주신 것은 그 땅 가나안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가나안 자손들에게는 심판의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그리고 들어가서의 모든 처신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대로 움직여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약속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을 약속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조변 섞게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침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마음이, 생각이 이럴까 저럴까 이러는 게 좋겠어. 근데 생각 못했는데 저게 좋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과 계획과 일하심이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변하지 않았으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림자는 조금씩 변합니다. 지금 불을 켜놓으면 우리가 몸을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는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림자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동일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불변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불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문이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역사,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과정들,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조금도 변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심판과 구원 속에서 공정하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큰 것에서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